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을게요. 35장 1절,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오늘은 질문을 하나 하고요. 마지막에 동일한 질문할 것입니다. 그 동일한 질문의 대답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무탈하십니까?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이 제일 후회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괜찮으십니까? 이런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는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이고 이혼을 하는 이유는 인내력이 떨어졌기 때문이고 재혼을 하는 이유는 기억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가정마다 평안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문제가 다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고 이런 거죠.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수년째 명절에 자식이 부모를 찾아가지 않고 형제랑 원수가 되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사는데 형제가 원수가 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동생은 1부 예배를 드리고 형은 2부 예배를 드려요. 꼴보기 싫어서. 수년이 지나도 얼굴 한번 보지 않는 사람과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멀리 호수에, 저 음파에도 오리가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멀리 호수에 오리가 평안해 보여도 아시죠? 발은 굉장히 심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저 집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가서 반나절만 보세요. 문제 투성입니다. 그 가정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가정마다 다 똑같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 있는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고 모른 채 하고 살아갈까요? 아니면 그 가정이 살아나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큰 위기를 만나서 다시 살아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정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가정입니다. 오늘 가정이냐면 야곱의 가정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케이스인데 어느 날 야곱의 집안에 굉장히 심한 풍파가 몰아칩니다.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그 바람이 불면 그냥 가지가 몇 개 부러지고 잎사귀가 날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웬걸 태풍 같은 바람이 집안을 송두리째 뽑아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풍파와 바람이 야곱의 가정에 어느 날 몰아칩니다. 그 옛날 하란으로 호련단신 도망갔던 야곱이 20년이 지난 세월에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몸으로 도망갔다가 양과 소와 거부, 일명 부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이환양, 어깨에 힘을 빡 주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돌아온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힘든 그 하란의 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을 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복받는 것은 하란에서 복받는 것보다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호련단신 가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소위 하나님 없는 이방 땅이라고는 하란에서 떼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와서는 하나님의 복은 쉬울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간 교만하고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의 삶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이 풀리지 않아요.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야곱의 집안에는 굉장히 큰 일이 닥쳤어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해봐도 뭐가 잘못된 것인지 하나도 몰라요. 하란 땅에서는 그렇게 술술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풀렸는데,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왔는데 이거는 일이 꼬이고 더 힘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런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하고 수많은 육축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정착한 곳은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은 아주 비옥한 목초고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양들이 키우기 아주 좋았고 정말로 양들이 살찌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정착을 하는데 야곱에게 한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가 심심했던지 마을 구경을 간다고 나갔어요. 그래서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 세검 추장의 눈에 들어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방 사람하고 결혼해도 큰일인데 이방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죠. 야곱의 집안은 작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아의 딸이었던 디나가 레아의 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견디다 못해 너무 화딱지가 나서 밤에 칼을 차고 나가 세검 족속 남종네를 다 죽여버렸죠.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겁이 납니다. 내 딸도 이 지경에 이르렀고 내 아들들도 나가서 이렇게 사고를 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제 세겜 땅 전체의 남자들이 다 일어나 자기를 잡아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에게 보복이 오면 어쩔까? 잠을 못 자기 시작을 합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왔는데 생기는 일이라고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아픔과 힘듦과 슬픔이 쌓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살인은 더 큰 보복을 불러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하자면 축복의 땅인데 피가 흐르는 저주의 땅이 되었어요. 야곱에게는. 땅에서도 복을 구하는 것보다 더 받아 내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는 가나안에 왔는데 어이없는 일이 자꾸만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작.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약지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탄식과 슬픔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이제 망했다. 나와 내 집은 이제 망했다. 잘 나가던 집이 박살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야곱의 집이 한 방에 망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도대체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야곱의 집안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하게, 정말 은혜롭게 이 절망적인 순간에 어둠 속에 빛 한 줄기가 야곱에게 옵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망했던 야곱의 집에 한 줄기 빛이 옵니다. 그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음성이 들리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야곱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을 살리는 비법,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오늘 여러분 읽으셨어요. 35장 1절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살리는 비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파탄난 야곱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주신 방법이 뭐냐면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세겜 땅에 있지 말고 당장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네 가족이 살아날 수 있고 네 가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야곱의 문제는 딸의 문제도 아니고 아들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복수의 문제도 아닌 야곱의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진단하셨던 거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야곱아, 너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가정의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풍파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분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것이 없더래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파요. 목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으로 아픈 데를 한번 짚어보세요. 머리를 한번 짚어보세요. 아,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목을 한번 짚어보세요. 아, 목이 너무 아파요. 가슴을 한번 눌러보세요. 아, 가슴도 너무 아파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배를 한번 눌러보세요. 배가 너무 아파요. 다리를 눌러보세요. 다리도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부러진 손가락으로 머리, 배, 어깨, 손을 다 누르면 다 아파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기부스 하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야곱에게 딸 문제가 일어났고 야곱에게 아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하나님과 야곱의 그 관계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100가지, 1000가지 문제가 가지가지로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100가지, 1000가지를 안 고쳐주셔서 너는 한 가지만 기부세라.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너는 거기서 나를 만나라. 예배의 제단을 쌓아라. 너는 만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너의 환난은 해결될 것이고 너의 풍파는 잠잠해질 거라고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겐 충격적인데 오늘 더 충격적인 걸 몇 번 이야기하실 거예요. 야곱을 보면서 놀란 사실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야곱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주 가끔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 야곱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도 충격인데 얼마나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그게 더 충격적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세겜 땅으로 들어와서 오늘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아,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그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년입니다. 그것도 최소한 10년입니다. 잃어버린 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10년 동안 잃어버린 이 기간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창세기 32장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이후에 창세기 33, 창세기 34 단 한 번도 야곱은 하나님과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10년 동안
잃어버리고 찾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지금은 베델이라고 바뀌었지만 우스라고는 빈들에서 하나님 나를 버렸나 싶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함께 하겠다. 너를 이끌어 가겠다. 이 땅으로 내가 다시 너를 데리고 오겠다.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땅, 아무도 없는 그 이방 땅 하란으로 가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란에 가서 하나님 없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갔는지 그 하란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란 땅에서도 하나님과 만나 가까이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웠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염소할까요? 저 염소할까요? 이 양을 할까요? 저 양을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을 데리러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바지를 붙잡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야복강가를 건너고 난 뒤에 눈앞에 펼쳐진 땅이 어디냐면 세겜 땅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세겜은 목초지고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입니다. 자기가 데리고 온 양, 자기가 데려온 육축, 최적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는 순간 자기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땅을 보는 순간 여기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살 수 있겠다. 하나님 안 계셔도 살 수 있겠다. 하나님 없어도 살아볼 만하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잊고 살았던 기간이 10년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 기간이 10년입니다. 야곱의 삶에 참 심각했던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도 충격인데 하나님을 10년 동안이나 안 찾았다는 것도 충격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 번째는 그 1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산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안 찾았는데 중요한 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있을 때 야곱이 가족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올라가자. 자기들이 세겜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35장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모두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가지고 귀걸이를 빼라고 했는데 이 당시 귀걸이는 부적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부적을 갖고 다녀요.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이방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 들어가서 좋은 세겜 땅에 들어가서 철저히 하나님을 모르면서 가나안 사람처럼 살았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그 목초지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의 말을 배우고 가나안 사람의 행동을 배우고 가나안 사람의 옷을 입고 가나안 사람의 절하는 그 우상에 절을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티내지 마라. 티내지 마라. 예수 믿는 거 티내지 마라. 야, 넌 아직도 예수 믿는 말투가 나온다? 하지 마라. 하면서 가나안 스타일로 10년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100% 가나안 사람으로 위장해서 살아갔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야곱의 집안에 망하는 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야곱의 가정에 오늘 재앙이 임했습니다. 야곱의 삶에 재앙을 불러들인
것은 야곱의 삶입니다. 이런 거죠. 애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있어. 베라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큰 게 하프 갤런이라고 이딴만한 통이 있어요. 이것을 아이스크림을 이딴만한 통 5통을 먹으면서 말을 합니다. 왜 내가 살이 찌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 이런 거예요. 내가 아이스크림 5통을 먹고 배불러. 살찔 것 같아. 왜 살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이없는 거죠. 왜 재앙이 나에게 왔지? 왜 시련이 나에게 왔지? 왜 슬픔이 나에게 왔지? 라고 오늘 야곱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 10년 동안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야곱의 삶의 과정은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났고 올 재앙이 온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그냥 돌보실 필요가 없는데 성경을 읽으며 저와 여러분이 늘 감동받는 이유는 이 상황을 맞이한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여전히 찾아와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가족을 저렇게 두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야곱의 가정을 저렇게 놓아두면 정말로 망할 것 같으니까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너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배가 살면 이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살리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예배만 살아났으며 그 집안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하란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빈들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셔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음을 하시는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에게 약속을 약속을 체결했어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가 브엘세바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너와 함께 한 거다. 그리고 오늘 달려가 내일 하란까지 가는 그 길도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을 것이고 너를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불안했던 야곱이 되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기쁜 소식에 야곱이 자기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2가지를 했는데 하나님이시여,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저에게 지키시면 저도 2가지를 하나님께 약속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베개 베고 자는 이것을 성전 기둥을 삼아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2번째 약속은 하나님, 내가 다시 여기 돌아올 건데 그게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2가지를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야곱이 하나님과 체결했습니다. 어디서요? 베델에서.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은 그날 밤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아십니까?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야곱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2가지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야곱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버릴 수 없으니까 야곱의 약속을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약속이 만나 계속해서 야곱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축복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2가지 약속을 나에게 지켜라. 첫째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내게 약속한
소득의 11조를 예배를 드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계속 축복하며 보호하며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오늘 야곱에게 떠올려 주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네가 나에게 2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나에게 지켜라. 야곱의 장점 중에 하나는 즉각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바로 가요. 그래서 오랜 기억 상실 환자가 순간 모든 기억이 돌아오는 것처럼 야곱이 잃어버렸던 그 두 가지 약속이 떠오르니까 즉각 반응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오늘 야곱이 다시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11조를 내가 제단 제사에서 지키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 순간 그 세차게 불던 그 광풍이 불던 야곱의 가정에 불던 그 광풍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순간 성경 오늘 3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 야곱이 시작.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너졌던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제단이 베델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모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베델을 기억하며 성전을 기억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야곱의 가정이 예배가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멈추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무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으로 무탈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정직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준행되고 있으십니까? 문제를 보기 전에, 해결해야 될 만 가지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여러분이 해야 될 설교가 아니라 저만 들으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팍 꽂혔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저를 위한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다가 마음도 무겁고 그래서 야곱의 죄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약간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위기감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감이 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잘 보이는 게 많아지기 시작해서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잘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로켓 배송, 택배 시키면 바로바로 와요. 왜 그렇게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못 가니까 더 가고 싶습니까? TV만 보면 왜 그렇게 여행을 가고 싶을까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관심 있는 커피숍은 왜 그렇게 텀블러가 매번 이렇게 새로운 신상이 자꾸 나올까요? 이런 게 자꾸 들어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사고 싶은 거를 사고 먹고 싶은 거를 먹고 해외 배송도 핸드폰만 누르면 바로 갖다 줘요. 이 모든 환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에서 하나님 붙잡고 살았던 야곱이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없이도 될 만한 세금 땅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렸던 것처럼 야곱의 삶이 혹시 저의 삶이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생뚱맞게 어제 밤에 사모가 쉬고 있는데 사모에게 갔어요. 가서
일어나봐, 할 말이 있어라고 생뚱맞게 그 밤에 앉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기에 딱 좋은 환경에 사는 것 같아. 절대로 우리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살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혹시 내가 나의 얼굴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기색이 있거든. 당신이 나에게 좀 알려주라.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 얼굴에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 내가 알려주겠다. 서로 하나님을 잊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의 얼굴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저는 제 자신을 잘 알아요. 제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안 되는 벼랑 끝으로 가야 내 평생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을 전화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덜 찾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에 만나는 제일 큰 문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을 놓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놓치는 것을 가장 슬퍼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핸드폰에 2시간마다 알람을 한 번씩 맞춰놓는데요. 그리고 2시간마다 한 번씩 울린대요. 그리고 그 알람이 울리면 그 알람 화면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2시간에 한 번씩 알람 울려놨어요. 2시간에 한 번씩 알람이 울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다른 것이 더 좋으니까 일시에 먹고 싶은 것이 올라오고 정치가 올라오고 수많은 환경이 올라와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가족의 문제 다 있고 여러분의 삶에 불어오는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배대를 기억하며 여러분 마음의 재단이 무너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능히 여러분에게 일어날 모든 문제를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의 기억이 다 사라져가도 맨 마지막에 남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아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전을 나가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왔던 것을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렸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쏟아붓고 열정을 쏟아붓고 이 자리에 왔는데 아무런 은재가 없이 돌아가면 비참한 거예요. 오지 않는 것보다 비참한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가정과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풍파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가장 기억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 건데요. 지난주에 불렀어요.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사가 되길 바랍니다.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한 번만 더 할까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입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꿀 생명과 바꿀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그 눈물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같이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주의